지난 시간에 다섯째 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20절부터 31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다시 24절부터 31절.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형상을 따라 또는 형상대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설명이 길다. 그래서 그건 빼고 다른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 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이 두 가지만 지난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지난 시간에 종류대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렇게 종이 서로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 어느 종이 어느 종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종이 종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내지는 3,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나는 못을 박아놨어요. 종류대로. 가축은 호랑이는 처음부터 호랑이고 호랑이로 살다가 호랑이로 죽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고기로 살다가 죽는 거고 양서류는 양서류, 파충류는 파충류, 포유류는 포유류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지 양서류가 파충류가 된다든지 파충류가 포유류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에 기는 것, 여러 기는 것은 발이 많죠. 기는 것 우리가 보면 지네라든가 이런 거, 지네 아주 무섭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가축도 소, 돼지, 닭, 염소, 그 종류대로, 소가 염소가 된다든지 염소가 커서 소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고,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금년이 황금 돼지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황금 돼지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불길한 짐승이죠. 부정한 동물. 세상 사람들은 용 꿈꿨다. 좋은 일 있으면 용 꿈꿨다. 용도 우리 성경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용은 용, 뱀 또는 옛뱀, 마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것이 뱀이잖아요. 용.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주 길조로, 또 돼지 꿈을 꾸면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이러는데, 여러분 용꿈 꿔본 사람 있어요? 용꿈. 저는 용꿈을 꿔봤어요. 용꿈 꾸고 그 해는 제가 가장 일생 중에서 불행했던 그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1년 동안 죽을 만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용꿈을 꾸는 것은 진짜 불길한 일이 오는 거예요. 무슨 제가 꿈꾸려는 건 아니지만 용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게 아니다. 길조가 아니다. 흉조다, 흉조. 왜냐하면 성경에서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니까 좋을 리가 없죠. 또 어떤 목사는 성경적 꿈 해몽법이라는 책도 써서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속꿈을 꾸면 조상 꿈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꿈을 꿨을 때 가장 좋은 꿈이 뭐냐? 무슨 꿈이죠? 성경적인 해몽법에 의하면 물꿈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물은 성령을 상징하니까, 그것도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말고 깨끗한 물이고 깊은 물이고 아주 그 소용돌이가 이렇게 치는 잔잔한 물이 아니고 그런 파도같이 그런 물꿈을 꾸면 로또 복권 사면 혼자서 1등. 요새는 로또 복권
보통은 뭐 10명, 뭐 15명, 18명 그 이상이에요. 옛날에는 뭐 800 몇만 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당첨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미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 26절 오늘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사람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에게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누구한테?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다. 이런 해석. 많은 현대 주석가들도 그 해석을 따르고 있어요. 또 어떤 해석이 있느냐면 우리는 복수니까 여기서부터 성삼위 사상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복수라는 것은 셋만 복수가 아니잖아요. 둘도 복수고 넷도 복수고. 우리 그러면 그 둘을 말하는 건지 셋을 말하는 건지 전혀 이 본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삼위일체 사상을 도출해 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그러나 나중에 초대교회에 와서 삼위일체 사상을 확립할 때 이 말이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삼위일체를 형성하는데 근간이 되긴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삼위일체 사상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옛날에 조선조 시대, 그 이전에는 뭐 우리가 따질 거 없고요. 조선조 시대 때 왕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죠? 짐이라고 그랬어요. 짐. 짐이 부덕하야. 막 흉년이 계속 든다든지 역병이 막 돈다든지 이러면 짐이 부덕해서, 또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면 짐이 부덕해서 하늘이 노해서 비를 안 줘. 짐이라는 말이 위, 영어로 말하면 위예요. 위, W.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나라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들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꼭 우리라는 뜻의 말을 했어요. 짐. 그건 그 황제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어떤 신비한 능력, 탁월한 지식, 이런 것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즐겼어요. 우리라는 말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장엄복수다. 장엄복수. 진짜로 두 개 이상의 어떤 존재가 있어서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를 확대 해석하기 위해서, 그를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복수를 쓴다. 그걸 장엄복수. 장엄하다 할 때 장엄복수. 지금에 와서는 아까 처음 얘기한 천사들이다 또는 장엄복수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장엄복수다 이렇게 배웠어요. 장엄복수다. 그래서 어제도 아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다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가, 김희원 교수가 구약학 교수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이거 수십 년 전에 학교 다녔을 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난 요 근래 일어나는 일은 기억 못해도 옛날에 한 건 다 30년 4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난 하나도 안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전 실제로 그래요.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뭐 조직신학이든 성경신학이든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채플 시간에 그 교수가 설교할 때 설교 내용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요 근래 일은 너무나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심지어는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그 탤런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도 갑자기. 근데 한참 있다 생각하면 한참 후에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게 치매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그런 아니에요? 건망증인가? 그래서 치매 검사도 해봤어요. 한 2년 전에 3년 전인가 했더니 치매는 아니고요. 건망증이 좀 심해지셨네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누구세요?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반드시 그것이 뭐 성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해석을 여기서 뽑아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형상이 뭐냐,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형상, 히브리어로는 체렘이라고 그러고 모양은 데무트라고 그러는 건데 형상. 요것도 제가 학교 때 배운 것이 그대로 기억이 나요. 형상, 체렘, 데무트. 근데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서로 다른 말. 물론 뭐 영어 성경에 보면 형상은 이미지, IMAG, 이미지라고 나오고 모양은 likenes스라고 나오니까 다른 단어 같지만 뜻은 똑같아요. 뜻은. 예. 그렇죠? 영어 선생님들 얘기 좀 해보세요. 이미지하고 likenes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의미상 사전적인 의미도 같아요. 어떤 그 아주 굳이 구분을 한다면 형상은 마치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그 화가가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을 때 실물과 너무나 흡사하다 할 때 그것을 형상이라고, 이 그림은 아무개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존재. 근데 모양은 그런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성, 내면적인 특성이 실지와 많이 닮았다 이런 뜻으로 모양이라는 말을 써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실제로는 두 단어가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동의어지만 굳이 그걸 따진다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란 말을 쓰고 모양이란 말을 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같은 말을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구약의 하나님도 그랬고 강조할 때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사용해요.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은 뜻을 계속 같은 단어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랑 똑같은 소리인데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은 뜻을 가진 말을 두 번씩 또는 세 번씩 반복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말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희, 희곤이 고개 들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라는. 근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로 그랬어요. 단수를 썼어요. 단수. 원어 성경에도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사용됐거든요. 그들로.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우리가 성경을 2장 이하 읽어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것이 하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하와를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아담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쓸쓸해 보였다. 그래서 그 짝을 만들어 준 것이 하와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보면 그들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1차적인 의미는 아담과 하와, 2차적인 의미는 그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원근 통시법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차적인 종말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그걸 말씀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점점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정말로 우주적인 종말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원근 통시법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보면 하나만 딱 보이는데 똑같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으면 맨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감춰져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앞에 있는 것만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근, 멀리 있는 것도 다 그 속에 들어있다. 원근 통시법이다. 그걸 한꺼번에 볼 줄 알아야 된다. 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뒤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원근 통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까지도, 그러니까 꼭 살아있는 생물들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이제 땅이,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원래 없던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원래는 인간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폭풍도 없었고 쓰나미도 없었고 지진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원치 않는 그 재앙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다. 인간 창조, 사람의 창조. 인간,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 쓰는 건데, 원래 인간이라는 말은 제가 사람 사는 세상을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축소돼서 지금은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을 인간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뭘 만들고, 넷째 날은 1월 성신 만들고, 다섯째 날 또 이런 것도 만들고, 또 가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가축은 여섯째 날에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다 짐승들, 또 모든 생물, 그런 것들 만들고,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이제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 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하면 있었고 뭐가 있으라 하면 있었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쉽게 얘기하면 손수 만드셨다. 손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쉽게 얘기하면 마치 그 예술가가 뭐 미술가나 뭐 이런 뭐 음악가가 작곡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아주 그냥 내 일생의 마지막 작품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듯이 만들듯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창조의 걸작품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생물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네펫이 하얀데 그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물,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생기 2장에 나오는 생기를 사람들은 또 성령이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당시의 안목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우리는 지금 신약을 거쳐서 신약도 완성된 지가 2000년이 넘었고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까지 소급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 결국은 그것이 형상인데 그럼 형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형상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성경에도 보면 형상이라는 말이 들어간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형상.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많이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도 또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근데 형상이 정확하게 뭐냐?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안토니오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쓴 그 구원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은 형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구조적 형상과 기능적 형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을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그 형상이 타락을 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형상이 없어져 버렸다. 없어져 버린 건 아니고 형상이 있긴 있지만 그 흔적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구조적인 형상은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게 참 그래도 다른 설명보다는 그게 그럴듯한 해석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상, 범죄한 이후에 형상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형상이 원래의 범죄하기 이전의 형상처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장난 형상이에요. 그러나 형상의 모양은 있다. 흔적은 있다. 그것을 이제 편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각났지만 그래도 그것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형상,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형상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가르쳤죠?
왜 나는 40년 전에 공부한 것도 안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은 불과 1년 전에 공부한 것도 잊어버려요.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형상. 뭐 형상이 밥 먹여주나 뭐 이런 식으로.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라고 그랬어요. 그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지식,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의,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보통 또 뭐 지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지정의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인데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것이 형상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양이 없잖아요.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결정체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 무한하신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죄는 결코 없다.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뭐 병도 고쳐주고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시간에 죽은 자도 살려주고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성품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형상을 잃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다 만들었어요. 짐승들을. 그래놓고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는 나의 통치를 받는 존재다.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뜻이고, 하나는 그것은 나의 소유물이다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짐승들이 다 이름을 칭호를 받기 위해서 아담이 지어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다 하나씩 아담 앞으로 왔단 말이에요. 스스로 걸어서. 그것은 아담이 모든 짐승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기 온 땅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들을 다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다 왔어요. 다 와. 너는 호랑이, 너는 뭐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염소, 이렇게 다 줄줄이 다 나와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이 잠시 회복된 적이 있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이렇게 짐승들이 노아의 명령에 따라서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 잠깐 동안 그렇게 회복된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아담 위의 모든 피조물은 아담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또 자유의지, 자율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결국 그 자율성을 가지고 아담은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했어요. 의를 택하지 않고 죄를 택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자율적인 존재예요. 누구에게 지시를 받거나 누구와 의논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것을 인간도 그런 기능을 부여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다 상실했죠. 지금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죄밖에 없어요. 죄.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이라도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가 말하고 생각하는 건 다 죄예요. 죄. 결과적으로는 죄예요. 그런 자율성. 또 어떤 사람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물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것이 단절되었다. 왜냐하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 영적 소생, 거듭남, 영적 중생. 중생하는 것은 결국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과연 선한 일인가, 무엇이 악한 일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결코 행할 수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와서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창한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나 먼, 또 아주 그 가로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담을 제거하기 전에는 서로가 교제가 안 되는데, 그 담은 언제 제거가 되느냐? 거듭날 때 제거가 된다. 마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올 수 없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아무리 사람이 성도들이 교회에 수만 명 모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 뭐예요? 쓰레기 모아놓은 거죠. 쓰레기 집화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쓰레기 썩는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거듭난 사람이 모여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게 머리를 그리스도라는 그게 교회의 지체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 존재들 아무리 모여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거 뭐라 신앙생활을 해요?
소용이 없어요.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는 건 그건 자의적인 것이지, 그건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크게 갖고 그걸 위해서 참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숫자만 늘리는 거, 그러면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아는 이렇게 동기생 목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보면 야, 저 사람이 왜 신학교를 왔는가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은 신학교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사명감도 없고 그렇다고 실력도 없고 저런 사람이 과연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렇게 염려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뭐 그거야 뭐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 보고 해가지고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항상 하는 얘기, 제가 머리는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제가 만나면 그래,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희들 지금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한참 이럴 나이인데 왜 공부 안 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테니스 하러 다니고 맨날 그런데 그냥 뻑하면 모여서 어떻게 정치적인 그 교회 정치 뭐 그런 거나 하고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 공부해라 공부해라. 만나면 하는 얘기가 공부하라 소리예요. 나 지금도 공부한다. 지금도 연구하고. 근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 그러면 하는 소리가,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같지 않기는 똑같은 사람이지. 야, 니들 설교한 것 좀 그 원고 좀 나한테 보내봐봐. 내가 좀 체크 좀 해가지고 할게. 안 보내죠? 당연히 안 보내죠. 보내봤자 그건 뭐 야단만 맞을 테니까. 그래놓고 혼자 소리가,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같이 할 소리예요, 그게? 목사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조직신학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신학 좀 가르쳐 주세요. 야, 요즘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얼마나 좋은 책이 많으냐.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책을 잘 선별해서 그렇게 읽고 스스로 연구하고 할 것이 너가 평신도냐? 뭘 누가 누구한테 뭘 가르쳐 주냐? 가르쳐 주기는. 그리고 성경 있잖아. 텍스트. 성경보다 더 좋은 교재가 어디 있느냐 해라. 근데 그게 벌써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뭐 장소도 좋고 교회 시설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은 매주마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면 보여요. 사람들 와서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 앞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도 못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방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그 영적인 현실을,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감지를. 한날 만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한 목사가 와가지고 오면은 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식사 뭐 10번 사면 내가 한두 번 사고 그러죠. 저도 계속 뭐 대접만 받을 수 없으니까 또 뭐 와서까지도 하는데 한두 번 하고, 어제는 또 이제 명절이라고 또 뭐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또 식사하고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면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믿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성경에서조차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믿는 자들 복수로 해가지고. 믿는 자, 복수가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로 해석을 해놓고, 주석도 그렇고. 그거 틀린 것이다. 왜 틀렸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능한 능력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 앞길도
헤쳐나가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 배경은 알겠죠? 무슨 적인지. 그 산상,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치고 그런 사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거를 해석을 잘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몇몇 목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성경을 좀 똑바로 봐라, 똑바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4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우물가로. 남들 아무도 없을 때, 뭐 그 여자가 뭐 남편이 뭐 5이 있는 여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 중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것이 우물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생각하고, 아유 그런 물을 나한테 줘서 나 이제 물 안 길러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 괄호쳐 놓고 이는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렇게 설명까지 붙여놨어요. 그러면 믿는 자는, 거기서 믿는 자란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배에서 성령이 나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 성경은 자세하게 초등학생이 읽어도 다 이해하게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예? 특히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 몇 개, 특히 바울 서신이 그래요. 로마서 같은 게 진짜 어렵거든요. 단어 몇 개 연결해 놨는데 뭐 그걸 해석을 하면 상당히 길은 거예요, 의역을 하면은. 근데 그 의역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는 자,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가, 그 얘기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고 오늘 밥 사준 거 본전 다 뽑고 간다고, 너무 좋은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야 오늘 한 끼 갖고 안 되지, 2개 가르쳐줬는데, 그랬더니 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른 목사들한테도 전화해서 얘기하다가 했더니 1시간 이상 전화하면서 1시간 한 20분 전화했더라고요. 얘기했더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평소에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믿는 자는 뭐 어쩌고, 아 그거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뜻을 가진 본문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보문한다. 예수님을 보문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은 잘못 생각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 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특히 우리말 성경은 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생각도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그거 가지고 뭐 따질 사람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땐 성도들이 우스운 거죠.
예?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또 박현수 집사님 주석 가도 파노라마 주석 딱 보고 이건 아닌데 그러고 예?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하면은 그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들어 그랬더니 아 그것도 못 알아듣냐? 니네 교회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평소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 아직까지는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미리 이제 유추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거예요. 형상의 회복.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나는. 근데 거듭나는 걸 내가 뭐 니고데모 말처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오니까 그런 거듭남이 아니죠.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어요. 안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시원찮아. 군대식으로 복창 소리 보소. 거듭났습니까? 그거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뭘 앉아있어요? 밥 먹으려고? 오늘 반찬이 뭔지 궁금하긴 한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남들이 볼 때 부족해 보여도 부족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실패하는 자 같으나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 이게 거듭난 자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